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13장부터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13장부터는 중심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말씀의 핵심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가로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주류가 있었는데 그 주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류는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였으며 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주류였어요. 또한 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하여 헤롯 왕가가 있었는데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출신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여기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그 순교의 첫 열매가 스데반이 물론 순교의 첫 열매였지만 그 이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뿐만 아니라 헤롯 왕가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까지 결심하였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더 주류 사람들이 헤롯 왕가들을 인정할까 싶어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마치 예수님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처형되듯이 이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사실 베드로는 그전에도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하여 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옥문을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에 배운 데서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군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옆에서 완전히 철통같이 지키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제는 감옥 속에 두 군인까지 옆에서 꽉 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옥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헤롯은 두 군인 틈에 아예 베드로를 꽉 묶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사람이 구태여 쇠사슬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쇠사슬까지 매였다라는 것은 매게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아예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천사가 옆에서 쳐서 옥문을 나가고 난 뒤에 파수가 있는데 이 두 파수를 지나면서 나갔다고 했대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도 아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동 같은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속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쑥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너 허리띠 메고 그리고 신발 신고 겉옷 입고 나와.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마치 생시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죠. 파수 두 문을 지납니다. 드디어 철문이 열려서 한 거리를 지나고 나서야 베드로는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행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장 11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 당시 주류였던 사람들 헤롯과 그리고 유대 백성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 백성들이 서로 결탁하였던 것이죠. 그 주류들이 결탁한 모든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또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 다락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난 중이었으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겠느냐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자 그 안에 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도 마음에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갔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설령 기도했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 전승에 사람들마다 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천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수호 천사가 있어서 특히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수호 천사가 그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수호 천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봤다는 것은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보였던 것이며 베드로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쩌면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베드로가 죽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거나 마음 한편에는 그와 같은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의심 속에서도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오거나 베드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면 왜 살아났으며 베드로는 왜 옥에서 나왔으며 그 교회는 왜 그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베드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리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이렇게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왜요? 예. 늙어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말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만 전 우주적인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무리 주류 세력이었으며 역사를 주관하고자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나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명이 다하기 전에 그가 죽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명은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이야기.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주류 세력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특히 베드로가 잡혀있는 이 상황 속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구출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작은 목적도 주시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즉 인간의 역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법칙.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이 쓰임받거나 또한 동참하거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단순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교회에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제 그 말의 뜻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세상을 떠나서 토굴과 산과 동굴에 그렇게 숨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 속에서 숨어 있는 것 같지, 숨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피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 있으면 세상의 주류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오히려 움직여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됩니까? 교회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토굴이요. 교회가 바로 산이요. 교회가 바로 광야이며 교회가 바로 동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에 숨어 있을 때 베드로가 옥에 잡혀 있을 때 교회에 숨어 있었던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착각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가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야훼라요. 그 야훼께서 또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나누어져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은 줄 알아요?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바로 전절인 앞절인 예레미야 33장 1절에는 예레미야가 아직 슈이데 뜰에 갇혀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일을 할 테니 너희들은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대변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정이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간의 나약함을 뛰어넘고 기도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이 많건 믿음이 적건 간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긍지 속에서 삶을 추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